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얻은 유익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창조한 아주 더럽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 한 사람이 더 태어나는 것이기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삶,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원래 상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어둠 아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할 운명, 그것이 이방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존재,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들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는지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둘이었던 존재를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담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뜨리고 싶어도, 아무리 넘고 싶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은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이 놀라운 복음이 훨씬 더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손가락질 받던 그들의 삶 가운데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이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므로 이 복음의 소식과 이 변화의 소식을 들으며 이방인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이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얻게 된 정체성,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이방인 조상의 뿌리를 두는 삶이 아닙니다. 이들의 뿌리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어두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서기를 바라시며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맡기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바르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주위를 다 밝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 대구 땅과 온 세계를 밝혀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냥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결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